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촛불을 하나만 켰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 더 밝혔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뜻하는 촛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엉뚱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시길 이 땅의 평강의 왕,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평화는 언제나 힘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물의 세계가 여러분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최상위층에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들의 활동상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얼마나 유유자적한지 모릅니다. 먹이를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잠을 잘 때도 그렇습니다. 벌렁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배를 드러내고 뒹굴뒹굴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평화롭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천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천적이라고 말하지만 웬만한 사람 가까이 가도 그야말로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먹이사슬 제일 아래층에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슴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다람쥐 같은 짐승들입니다. 이 같은 짐승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자나 호랑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잠잘 때도 그렇습니다. 쉴 때도 그렇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귀를 쫑긋쫑긋합니다. 그리고 막 눈을 두리번거립니다.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걸어마 날 살려라 그러면서 잽싸게 도망을 치고 맙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게 되면 냅다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역시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천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층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천적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나라 예산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뭔지 아시죠? 국방비입니다. 무기를 구입합니다.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사들을 양성합니다. 군대를 운영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자국의 평화를 지키고 자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백성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평화는 보편적인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중요한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보편적,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누구에게나 덕이 되거나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 그것을 일러서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같은 평화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같은 평화를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유용한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평화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같은 평화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힘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주던 1세기 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로마 안에 있던 내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를 잘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안정된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200년입니다. 그 같은 평온한 안정된 기간 200년을 일러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로마의 평화는 보편적인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희생시켜 얻은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같은 힘을 이용해서 많은 약소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식민지를 주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 착취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얻은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이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는 보편적인 평화, 다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용한 평화는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200년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여러분들 아시죠? 왜 연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희생시켜 얻은 평화는 그 속성상 일시적입니다. 잠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평화는 절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인 평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보편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보편적인 질서를 갖추어야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그 같은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말들 계속 나옵니다.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조화의 질서를 갖춘 상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평화는 뭔가? 조화와 질서를 갖춘 상태,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조건은 질서입니다. 질서의 결과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보편적인 질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상실은 곧 질서의 상실이고 질서의 상실이 곧 평화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편적인 질서가 형성되지 않으면 보편적인 평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누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보편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보편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law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 법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국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법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법을 만든 중요한 이유, 법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보편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같은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법에 뭐냐면은 법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받게 되고 평화를 보장받게 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실상은 과연 어떤가, 그러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전유제.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려고 해도 돈흰 앞에서는 이 법이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어요. 돈 없는 사람은 평생을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석방이 되어버린 것, 그걸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야, 그렇게 반응했던 적이 TV 앞에서 많으시지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돈의 힘으로 풀려나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힘에 의하여,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법의 정신이 훼손되어져 버리지요. 법의 정신이 훼손되어져 버리니 그 법을 가지고 보편적인 질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보편적인 평화, 그 사람이 힘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같은 집을 짓는데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인류 역사에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가,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민족과 민족이 만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흔히 평화협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같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래서 세계가 다 평화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힘 있는 나라들이 그 법을 잘 안 지켜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나라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힘 있는 나라들은 그 법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쉽게 깨뜨려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국제법을 통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국제 정세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만든 법의 힘을 가지고 보편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결코 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복음성가 가사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두려움 끝없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이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요. 이 나라도 평화를 원해요. 가진 자도 평화를 원하고 못 가진 자도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들려오는 것은 평화에 대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와요. 맨날 싸운다는 얘기만 들려와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만 들어와요.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들도 죽고 힘없는 여성들도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하는 이런 소문들만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들려와요. 그렇게 많은 평화협정을 맺고 국제법을 만들고 법과 법을 만들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법을 메꾸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지 전혀 뭐냐면 평화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듣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욕심, 교만, 이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힘 없는 자들은 언제나 죽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 같은 삶의 연속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가? 아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혜택이 되는 그 같은 보편적인 평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평화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하나가 뭐였습니까? 힘이었죠. 다른 하나가 뭐였습니까? 질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질서대로 사용해요. 힘을 질서 안에서 사용해요. 그러면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질서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 힘을 질서 밖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 아시겠지요?
질서와 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질서입니다. 법입니다. 법 중에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법 중에 법이지요.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그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가 뭐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창조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지만 창조 질서는 뭐냐? 사랑인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창조 질서 안에서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하게 되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창조 질서 밖에서 사용하게 되면 신락원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랑의 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같은 힘을 창조 질서 밖, 사랑의 법 밖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힘을 사용하면 에덴 동산,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밖에서 사용하게 되면 신락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사랑이 뭔가? 그랬을 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사랑이란 뭐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게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경험의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젊음의 힘이 있습니다. 건강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시간의 힘이 있습니다. 은사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힘들이지요. 그런데 그 힘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 힘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 힘을 특별히 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섬김과 나눔. 이 같은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평화의 보편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편적인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의 자기 희생, 강자의 자기 헌신, 있는 자의 자기 헌신, 이게 바로 평화를, 보편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자가 바로 계속 사용했던 평화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가 한자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한번 쭉 풀어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공평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평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평화 두 단어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세 단어인 거예요. 하나는 그 다음에는 벽시 화자예요. 곡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곡식은 먹거리잖아요. 먹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식과 직결되는 게 뭐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입구자입니다. 먹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있는 곡식을 나 혼자 먹지 않고 우리 가족들만 먹지 않고 이 같은 곡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속속 나만 빼먹는 게 아니고 힘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평화의 세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 여러분들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지요. 이사야 11장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곧 하나님 나라, 곧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에는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짐승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짐승은 강한 짐승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강한 짐승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리가 나와요. 그리고 사자가 나옵니다. 표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곰이 나옵니다. 앞서 여러분들 제가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사슬을 얘기했어요. 최상위에 있는 동물들이에요. 육식동물들입니다. 천적이 별로 없습니다. 천적이 없거나 천적이 없는 동물들이에요. 이 동물들을 일러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강자, 강자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면을 보면 또 다른 짐승들이 나와요. 어린 양이 나왔죠. 어린 염소가 나왔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왔죠. 그리고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다 어립니다. 양과 염소는 그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차제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립니다. 힘이 가장 없는 먹이사슬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짐승군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짐승들을 강자와 약자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먹어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잠을 자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놀아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강자와 약자 더 이상 약자도 없고 더 이상 강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편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편이 나와요. 어떤 편이 있냐면은 사자가 소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가 풀을 먹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하지요. 왜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자가 풀을 먹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육식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육식동물인 사자가 초식동물인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정리합니다. 소가 사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소처럼 되는 겁니다. 초식동물이 육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식동물이 초식을 하는 겁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가 되는 겁니다.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놈이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먹이사슬 위에 있는 놈이 아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평화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본질.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보편적인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내려가는 것. 자기에게 있는 힘을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평화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김과 나눔. 다시 말씀드리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힘을 나눠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평화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얻는 이득을 일러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평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힘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루는 평화.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나시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 나오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면 그분이 누가 된다고요? 평강의 왕이 된대요. 평강의 왕.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 되는지 아시는지요? 답은 간단한 거잖아요. 앞서 나온 말씀들, 앞서 얘기했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실까요? 메시아가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되실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가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강자이신 그분이 영원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자로 오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호디브를 뒤집어 쓰고 알몸으로 따라가다가 붙잡히자 호디브를 벗어버리고 도망친 사람은 마가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놈들인데, 다시는 믿을 수 없는 놈들인데 3년간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들인데, 비겁한 사람이 뭐예요? 비겁한 놈들인데 다시는 상종 못할 인생들인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만에 하나 찾아가시더라도 혼내셔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놈들 그러면서 혼내시고 책망하고 꾸짖으시고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시고 막 혼내시고 이제 나 떠날 거야. 너희들하고 이제는 관계 끊을 거야. 그렇게 해버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심으로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의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심으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죄가 주님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평강을 선언하심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는, 평화의 의미는, 샬롬의 의미는, 에이덴의 의미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는 상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송사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일러서 샬롬, 평화, 평강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별의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의 본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건강의 문제를 만나든 자식의 문제를 만나든 물질의 문제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죽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문제가 언제나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죽음의 뿌리가 뭐입니까?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공박하는 일들은 소멸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이루신 평화는 보편적인 평화,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나실 때에 천사가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강자, 믿음의 강자, 사랑의 강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강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화평하시고 주님과 평화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평화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시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뜻을 생각하며 승만찬에 참여하려